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 10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세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 다윗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쏟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여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주신 십계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을 어둠의 영인 사탄이 떠나게 만들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도록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삶이 자신의 욕심 위주로 살도록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방법과 사람인 이웃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대별로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알고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구약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한 삶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에 그들이 이야기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구원한 자신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적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개인 탄식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드시는 우상을 상정해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개인이 홀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 행위가 헛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사람을 살펴보시고 항상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하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세력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이 사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가 바로 올바르지 못하고 깨어져 비틀려 왜곡되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를 깨어진 회복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지으신 누구보다 더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탄식하며 기도로 심정을 아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시편 17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먼저 1절에서 6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며 울부짖음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내용의 기도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에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관계를 갖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5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되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함으로 살펴달라고 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하며 치우침 없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모습이 어땠는지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아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 들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진실되게 살 수 있게 만든 힘은 마음을 탐색해보며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려 한 그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며 또 의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제 머리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람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상에 불과한 생각으로 머리에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머리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더욱 진실하게 바라보며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성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살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자신을 지은 분을 모르기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랑과 상황에 대해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저주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되도록이면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합니다. 이를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어떻게 사람의 길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는지 4절에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주의 말씀을 따라 상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우리는 시편을 지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 자연 법칙을 거슬러 초월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한 삶을 통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며 살게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힘은 결국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이 구절의 마지막에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기도의 내용을 통해 다윗의 이지적인 믿음의 길을 선택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선택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선택한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5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으로 움직인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살펴보고 지키지 않으면 쉽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마음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휩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다시 지은 시를 통해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을 어렵게 만든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믿을 수 없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오시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살아가려고 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말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사랑과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저주를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뢰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포한 길로 행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 영광 받으시는 꾸미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기도를 하고 나아갔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삶의 탄식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에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과 사람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